오늘은 나도 너를 그렇게 사랑한단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은 공평해야 할까요? 공평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흔히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을 10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 없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과연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듯이 모든 자녀들이 그렇게 부모들에게는 다 똑같을까요? 과연 공평한 사랑이라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버지께 유산을 받아 먼 나라로 가서 탕진한 후에 빈손으로 둘째 아들이 돌아옵니다. 이에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지요. 이 모습을 본 큰아들이 아버지께 말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버추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큰아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말 아니겠습니까? 자신에게는 친구들과 어울려 놀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이 없는데 아버지께 유산받아서 다 탕진하고 집으로 돌아온 둘째에게는 잔치를 베풀어 주니 못마땅할 수밖에 없지요. 이런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물론 아버지의 말은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큰아들에게 이러한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 아버지의 말에 과연 얼마나 공감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아버지의 것은 다 네 것이다 라는 아버지의 말이 얼마나 그 마음에 절절하게 다가왔을까요? 과연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이 큰아들은 아버지가 나를 동생하고 똑같이 사랑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삭은 장자 에서를 더 사랑하고 리브가는 차자 야곱을 더 사랑합니다. 야곱 역시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더 사랑하지요. 이것만 봐도 부모의 자식 사랑이 결코 공평하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에 비유한 것이죠.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듯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자녀 삼으신 우리에게 구할 때마다 좋은 것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공평하게 사랑하신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공평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때 하나님의 사랑이 공평하지 않다고 느끼십니까? 저는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잘 될 때 하나님 사랑이 공평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또 죄를 범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저런 사람 안 잡아가시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잘 되고 형통할 때, 죄를 범한 자들이 아무 탈이 없이 잘 살 때 하나님의 공평하심에 대해 의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지혜자 솔로몬 역시 자신의 지혜로도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7장 15절에서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라고 말합니다. 의인이 오히려 망하고 악인이 장수하며 형통하는 일을 볼 때 솔로몬 역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과연 이게 하나님의 공평하심인가? 하나님이 과연 공평하게 사랑하시는가 의심이 들었던 것이죠. 선지자 요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요나에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이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요나는 이 말씀에 불순종하죠. 니느웨가 아닌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키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풍랑이 왜 일어났는지 제비를 뽑아 그 원인을 찾아냅니다. 이때 요나가 걸립니다. 그러자 요나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풍랑이 일어났으니 나를 바다에 던져오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더니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삼키게 하십니다.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이 요나는 회개하고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겠다고 말하지요. 이에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명하여 요나를 무토로 토해내게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니느웨에 도착한 요나는 3일길 되는 큰 성 니느웨에서 하루길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서는 니느웨 성 동쪽에 초막을 짓고는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나 이렇게 지켜보죠. 요나의 말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죠. 이를 본 요나는 화를 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신 것이 화낼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고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것이 분을 낼 일입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것이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대상입니까? 요나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니느웨에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푸신 것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죠. 바로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원수였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 사람으로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때 사람입니다. 이때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기 바로 직전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나에게 원수의 나라 아수르 그 수도 니느웨에 가서 40일 후에 이 성이 멸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40일 뒤에 이 니느웨를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간 것이죠.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니느웨로 또 와서는 3일길이나 걸리는 이 큰 성 니느웨에서 하루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못 들은 사람들은 뭐 멸망해도 상관없다는 마음으로 하루만 전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니느웨 성 동쪽에다가 초막을 지어놓고는 야, 내가 다 전한 게 아니니까 못 들은 놈들도 있을 텐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자 하고 지켜봤던 것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생각한 것과 똑같이 하나님 과연 뜻을 돌이켜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고 화가 난 것이죠. 왜요? 요나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공평은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적어도 요나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그 공평하심은 이 니느웨를 재앙으로 멸망시키는 것이었어요. 그래야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죠. 물론 틀린 생각 아니죠. 니느웨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이 아수르 사람들은 멸망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요나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적어도 요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공평하시다면 적어도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나라조차 하나님의 백성과 똑같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 그건 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요나에게 공평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만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것이었어요. 이방 나라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회개하고 돌이켜도 재앙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평하신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공의의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죄인들을 심판하셔야 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공평하신 사랑은 다름 아닌 바로 이방 백성에 대한 징계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십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까지도 용서하고 심지어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게 쉽지 않아요. 죄인을 사랑하고 악인을 사랑하는 것, 또 내게 잘못한 사람 용서해주고 사랑하는 것, 이거 쉬운 일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받기를 원해요. 우리한테 못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 우리에게 범죄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 조금이라도 우리보다 못해야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공평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기에 늘 갈등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취하는 첫 번째 행동은 뭐냐면 회피하는 겁니다. 마치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친 것처럼 말입니다. 심지어 풍랑이 일어 배가 위험에 처지자 누구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는지 자신이 뽑혔을 때 차라리 나를 물에 던져서 죽게 하라고 말할 정도로 내가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이 명령 앞에서 우리는 그것을 피하고 싶죠. 어때는 죽고 싶을 만큼 사랑하기가 싫을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사랑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지냈던 이유가 그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결국 요나가 니느웨로 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쉽게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취하는 또 다른 행동은 적당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사랑할 때 우리는 마지못해 그 사랑해야 될 사람을 적당히 사랑합니다. 요나가 3일길 되는 이 큰 성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3일 동안 전해야 되는데 하루만 전해요. 그리고 이틀 동안 그 전하지 않은 것은 자기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마음속에 그들이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명령 때문에 억지로라도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 때 마지못해 사랑하게 될 때 우리가 취하는 행동은 적당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안 되기를, 적어도 나보다 안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 요나가 니느웨 성 동편에다 초막을 짓고 이 니느웨 어떻게 되나 보자 한 것처럼 말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것도 싫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왕과 백성들이 자신이 전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신 것에 대해서 화를 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처럼 우리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잘 믿어서 복 받는 것도 사실 우리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심지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같은 교회 안에서 다니는 것도 우리는 싫어할 때가 있습니다. 요나의 마음이 그와 같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악인은 망하고 의인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평하심이다. 심지어 우리에게 잘못하거나 해를 입힌 사람이 우리보다 조금은 못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공평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악인과 죄인들이 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들, 미워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최소한 우리보다는 잘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가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이 우리와 똑같은 상황 속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그러나 의인과 악인에게 모두 동일하십니다. 죄인마저도 악을 행하는 자마저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북이스라엘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 동쪽에 초막을 짓고 니느웨가 어찌 되는가를 지켜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자라게 해서 이 뜨거운 태양빛을 가려주시죠. 그러자 기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음날 벌레가 생겨 그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하시자 뜨거운 태양빛으로 이 요나가 고통스러워합니다. 이에 죽여달라고 말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네가 이 박넝쿨 때문에 화를 내는 게 옳으냐? 그러니까 요나가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내가 수고도 아니한 이 박넝쿨을 이렇게 아꼈는데 하룻밤에 났다가 다 말라버리는 이 박넝쿨도 이렇게 아꼈는데 하물며 이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나 있고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하룻밤에 자랐다가 말라 죽는 박넝쿨도 아꼈듯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더구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모르는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우상숭배하고 범죄하는 이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이유를 알려면 당시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돌아봐야 합니다. 요나 선지자의 고국은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당시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그들은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대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고 경제적으로 부강했습니다. 그런데 아울러요, 가장 범죄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상황은요, 니느웨 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알량한 자존심은 있는 거죠.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니느웨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지 모르지만 자기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요나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요나가 활동했던 이 시기에 똑같이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남유다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남유다에서요, 뽕나무 치고요, 양치던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북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없어갖고 이 남유다에서 선지자를 보내는데 누구를 보내느냐? 촌에서 뽕나무 치고 양치던 이 농부를 보내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북이스라엘 선지자들이 이 남유다의 농부보다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 이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감히 짐작할 수 있죠. 아모스 선지자의 메시지는요, 선지서에 나타난 메시지 중에 가장 강력합니다.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 그런데요, 이때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가 한 사람 더 있어요. 호세아 선지자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다 아시죠? 음탕한 여자 고멜과 하나님이 결혼하라고 해서 결혼했는데 자식까지 낳고는 이 고멜이 남편 몰래 바람 나갖고 그 바람난 남자가 살림 차린 여자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이 고멜을 돈 주고 다시 데려오래요. 무엇을 얘기하시려고 하셨죠? 이스라엘이 이처럼 고멜과 같이 신랑 대신 그 남편 대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 그것을 섬기며 바람났다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어떻게 해요? 바람난 고멜을 돈 주고 다시 데려오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40일 후면 멸망할 것이라고 전할 만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타락했지만 그에 못지않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니느웨가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셨죠.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이스라엘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찌 용서해 주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해 주신 것은 북이스라엘 백성 역시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공평하신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와 같이 교훈합니다. 먼저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거든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걸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빼라고 하기 전에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빼라고 하십니다. 요나에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할 도시처럼 보였다면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는 더하다는 것을 깨닫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모습이 다름 아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있는 모습임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절대로 아닙니다. 남이 하는 불륜을 보고 나도 불륜을 저지르고 있지 않는가 깨달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유입니다. 네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지? 너도 내 앞에서 이와 같은데 내가 그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하심이에요.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똑같아요. 도끼인 객끼인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나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세요. 악인의 형통함이 하나님의 불공평함처럼 느껴집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악인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걸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은 우리가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은혜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하루 사이에 피었다 지는 박너풀도 하나님 사랑하셨습니다. 한 아사리온에 2마리가 팔리는 참새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명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니느웨 사람들, 우리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 교회를 다닌다는 것 빼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나은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진정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됩니다. 미워하고 원수처럼 여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할 기회가 있을 때 그것을 피하게 됩니다. 마지못해 사랑한다고 해도 적당히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역지사지가 필요해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실 수 없었을 텐데 어떻게 사랑하셨을까?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어떤 집사님이 집 근처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제가 왜 가까운 교회를 놔두고 멀리까지 다니냐고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집사님 남편이 사고로 인해서 병원에 수년 동안 입원해 계시거든요. 가족들이 그것 때문에 참 애쓰며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갔더니 이런 말이 들리더래요. 남편 병원에 누워놓고 뭐가 좋다고 웃고 다니나. 남편이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 웃으면 안 될까요? 남편이 병원에 누워서 그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은 행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상처가 돼서 자신의 사정을 좀 모르는 사람들, 아는 사람들이 좀 적은 집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교회를 다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복을 더 받아야 되는 이유가 단지 믿기 때문이어야 할까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보다 복을 더 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보다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잘 되고 복을 받아야 되는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선지자 요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원수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망해야 된다고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요. 자신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그런데 니느웨와 사마리아, 아수르와 이스라엘 무슨 차이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다 똑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용서받을 수 없을 만한,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없을 만한 니느웨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신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그와 같이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믿지 않는 자 중에 믿는 자보다 더 나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복을 받지 못할 이유는 단지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는 그 사실에 있다면 하나님이 과연 공평하신 하나님일까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예수 믿지 않는 자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이 살아가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과연 공평하신 하나님일까요? 저는 그런 하나님이 오히려 불공평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될 이유는 예수를 믿거나 구원받았기 때문이거나 우리가 교회 다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요. 그리고 그 아들이 가졌던 모든 특권들을 믿는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죄를 범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바라기 이전에 사마리아가 니느웨와 같지 않은지를 돌아봐야 했던 요나는 그것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사람들을 박넝쿨보다도 훨씬 못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박넝쿨보다도 더 못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사라질 박넝쿨도 사랑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을까요? 세상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차치하고라도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는 그 사랑을 피하거나 적당히 사랑하거나 아니면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더 큰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착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도 이와 같이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단다.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고 또 누군가를 배척하고 또 멀리하고 회피하고 그리고 적당히 사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는지요. 오늘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요나와 같고 아수르와 같고 니느웨와 같고 또 북이스라엘과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그렇게 긍휼을 베푸시고 또 자비를 베푸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함으로 우리도 사랑할 수 없는 자들, 우리가 참으로 용납하기 힘든 사람들, 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고 할 수 없다면 적당히 사랑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음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안에서 이곳이 천국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인하여 상처받은 자들이 치료되고 또 회복되고 또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